안녕하세요. 지난 5월 8일 참 어머님을 모시고 송혼 60주년 기념식 행사를 효종 천보수련원에서 진행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하늘 부모님 성회와 신통일세계 안착시대를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그 선포에 대한 섭리적 의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훈독하겠습니다. 그동안 교회라는 이름으로 기독교가 모든 교단들이 책임 못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큰 우산 아래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모든 NGO, 천주연합, 가정연합, 여성연합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가서 120% 하늘 부모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참 4년간 숨가쁘게 섭리를 아는 나로서는 한치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느끼고 보았을 것입니다. 오직 하늘 부모님만이 내 편이었습니다. 내가 7개국 복귀를 해야 되겠다 할 때 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다, 세네갈로 가야 되겠다 할 때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했습니까? 승리한 토대 위에 나는 2020년 천일국 안착을 선포했습니다. 정착이 아닌 천일국 안착입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 나라 안착을 지금까지 한 번도 실현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우리는 원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가정은 아담, 해와의 타락과 가인의 살인으로 가정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 가정으로 노아 가정을 택하셨지만 노아 가정의 둘째 아들 함의 실수로 아담 가정에서 실패한 것을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와서 비로소 이삭과 야곱에 이르는 3대를 중심으로 가정적인 기대를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 터전 위에 세워진 모세는 가정적인 기대를 넘어 민족적인 차원에서 복귀 섭리를 담당할 중심 인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모세를 중심한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을 향한 대이동은 하늘 민족을 이루어 그 기대 위에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 대신자로 여호수아를 중심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정착이란 도착해서 머무는 것을 의미하고 안착이란 하늘 중심한 생활권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정착은 했지만 안착은 하지 못했습니다. 안착을 위해서는 그에 따른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메시아를 상징하는 성전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성전을 다스릴 제사장을 세워야 했는데 그 당시는 재정 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제사장은 곧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은 점령했지만 하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여인들을 취해 첩으로도 삼고 아내로도 삼으면서 남녀 문제가 생기고 가나안 여성들을 통해 사탄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지파 간에 끊임없는 소유권 다툼으로 분열이 생겨나면서 메시아를 대신한 왕을 세우지 못하고 사사시대 40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외세의 침입을 받으면서 고난의 시기를 겪게 되죠. 곧 안착의 시대를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가정적인 기대조차 이루지 못하고 유대인의 무지와 불신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오겠다는 약속만을 남기고 영적인 기대만을 이루면서 지금의 기독교가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부모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송원식을 통해 가정적인 기대를 이루신 것은 천일국의 출발과도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60년 3월 16일 성혼 이후 참 부모는 세계를 향해서 마라톤이 시작됐습니다. 54년간 마라톤은 시작되어 2013년 1월 13일 기원절 골인을 했습니다.
승리한 토대 위에 나는 2020년 천일국 안착을 선포했습니다. 천일국 안착입니다. 정착이 아닌 안착입니다. 1960년 3월 16일 성원식으로부터 2013년 1월 13일 천일국 원년을 선포하기까지의 54년 기간은 천일국 정착을 이루는 기간이었습니다. 천일국 정착의 조건은 참 부모님이 종적으로 하늘 부모님과 일심, 일체, 일념, 일화가 되신 것이었고요. 횡적으로는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이 최종 일체, 최종 완성, 최종 완결, 완료를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13일부터 2020년 1월 13일까지 참 어머님을 중심한 7년 노정을 통해 7개국 복귀와 대륙 단위의 축복식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천일국 안착이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가정의 문 신출 가정과 문 신흥 가정이 축복 성원을 함으로써 참 부모님을 중심한 3대권 안착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일국 안착의 중요한 요건이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 중심한 3대권 생활권을 안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7개국 복귀와 7개 종단 복귀의 기준을 세우시고 그 모든 결실을 모아 2020년 2월에 진행된 월드서밋 행사는 코로나19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30개국 현직 정상과 5천여 명의 정치, 종교, 경제, 언론, 예술계의 VIP들이 참석하여 평화의 대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단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일국 안착시대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 토대 위에 2020년부터 2027년까지는 세계적 차원의 천일국을 안착시키실 예정이며 2027년부터 2034년까지는 천주적 차원의 천일국을 안착시키심으로써 참 어머님을 중심한 3차 7년 노정을 통해 하늘 섭리를 천주적 차원에서 결실 맺으시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20년부터 2027년까지의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해 두 가지 큰 선포를 하셨습니다. 2023년에 아름다운 이 절기에 천원궁, 특히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 천일성전을 봉헌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정계, 종교계, 재계, 사상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로 한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하늘 부모님 성회로 발표합니다. 천일 성전 건축과 하늘 부모님 성회에 대한 발표를 하셨는데요. 왜 이 시기에 이런 발표를 하셨을까요?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완전히 안착하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대신한 왕을 세우고 그 왕을 중심한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성전이 있어야 했듯이 이제 세계 차원의 천일국 안착을 위해 하늘 부모님 성회를 통해 하늘 부모님이 실체적 주권의 왕이 되시어 세계적 차원의 성전인 천일 성전을 기반으로 치리하시게 되는 때가 된 것입니다. 원리 강론에 보면 사탄은 하늘 섭리를 미리 알고 가짜형을 이루어 앞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에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 궁전에서 세계 종교 통합 선언식과 세계적 차원의 제3 성전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카톨릭,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힌두교, 불교 등 세계 종단 지도자들이 모여 이 행사를 주관하게 됩니다. 이것은 참 어머님이 진행하시는 지금의 섭리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참 어머님께 연결시킬 때 비로소 선으로 남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 2034년을 중심으로 천주적 차원의 천일국 안착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참 어머님은 살아생전 인류 3분의 1이라도 복귀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놀랍게도 존 티토라는 예언가는 2034년 이후에 세계 지도에 대한 예언을 한 바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일본과 만주, 중국, 러시아 땅을 석권해 그 지역 대부분이 코리아로 표기되어 있는 세계 지도를 예언한 바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바로 참 부모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존 티토를 통해 대한민국의 영토가 세계 3분의 1을 넘을 것이라고 예언한 것은 단순한 영토의 개념을 넘어 참 어머님을 통해 하늘 부모님의 주권이 세계 3분의 1 이상을 장악할 것임을 예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해바라기는 모두 태양을 향해 한 방향으로 자라듯이 오늘 우리도 참 부모님을 중심으로 천일국 안착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뜻,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큰 우산이 되어줄 것을 믿으면서 식구님들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과 사랑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